말씀 엘리야 5번째 시간입니다. 인격과 능력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그리 시냇가, 그 시냇물이 말라버려지는 그런 난감한 일을 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순종해서 갔던 그곳이 바로 그리 시냇가인데, 왜 이런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는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께 던지는 아픔이고 원망이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마르는 그 인생의 힘든 사건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바로 엘리야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반복 훈련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참 보잘것이 없는 그 사르밧의 그 여인, 그 사르밧 가부의 비참한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결탄코 사르밧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가 사르밧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것이 불쌍한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고통은 곧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부의 가정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축복 아닙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다른 길,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가부가 이거 먹고 나는 죽겠다, 우리 애랑 죽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낯선 남자를 그렇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날에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습니까? 많은 신자들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누린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서 이 일 후에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앞에 구절이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황홀하고 기쁜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그 일 이후에 짧은 한 문장, 이 일 후에, 저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악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약에 신앙생활에 그 황홀한 경험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 지금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맛보고 보면 하는 일마다 막 보면 순탄대로로 또 순풍순풍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리어 긴장하셔야 돼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평생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 100세 때 얻은 그 눈물로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그 황홀하고 충만한 기쁨이 넘쳤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깊이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요. 인생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 속에서는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깊이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는 이 일 이후라는 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시련의 그 용광로를 아브라함이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일 후에라는 그 검색대를 거칠 때에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목회자가 깊은 영성과 능력도 있고 인격도 기대하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거기서 영향을 좀 받고 유익하고 배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아직 저의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깊이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막 칭찬할 때도 있고 또 평가를 높게 매겨주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직 저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제가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가지고 매우 기뻐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좋게 여겨주시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저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 인격과 영적인 깊이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 후에라는 이 검증 기간을 지나쳐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검색들을 통과할 때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황당한 그런 지경 상황 속에서도 인격적인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보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라는 검색들을 거칠 때 이 여자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렇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살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여자의 내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연약함이 이게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 죽은 것을 보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죄책감이 왜 자기 아들 죽는 것하고
자기의 제 문제하고 결부를 시킬까요? 두 번째, 더군다나 그 아들이 죽은 문제로 엘리야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해준 일이라고는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일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그 가정을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아들을 죽게 한 일이 없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면 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호의를 베푸는데 돌아오는 거는 원망이고 책임 전가예요. 생각해줘가지고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를 향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책임 전가, 이거는 사실 우리 내면의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교회를 등록할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았으면 누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드니까 앞으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려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 얼마나 또 성도들이 초신자들한테 성심성의껏 대해줍니까? 그런데도 왜 날마다 교회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하는데 이 지상교회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끼리 모인 교회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건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상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인간들의 연약함들이 다 거기 보여요. 인간의 거룩함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수님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거룩해봐야 50보 100보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의 거룩함이거든요. 그 기대가 많이 하는 것만큼 그 실망도 많이 하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여기 가부가 엘리야를 향한 큰 기대가 있었겠죠.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 이 인간 엘리야를 향한 그런 어떤 기대감, 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죠.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이 선지자 엘리야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부가 보여줬던 그 자책, 그 죄책감과 그리고 책임 전가의 그 뿌리가 뭘까요? 제가 누차 얘기 드린 거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 아니었으면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서로를 지금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뭘 보여줍니까? 니 탓하는 거예요. 니 때문이다는 거예요. 부부 전가,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아담처럼 남자들의 그 호들갑, 이거는 훨씬 여자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책임 전가. 창세기 22장 23절에 얼마나 아담이 지금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이 여자를 보면서 낯간지러운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그 아담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 남자들이요, 신혼 때 아내에게 이런저런 고백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결혼 초기 때
근데 지금은 왜 아내들한테 무덤덤하게 대하시느냐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는 거.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 언제 그런 때가 많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 혹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뭐 서로 화해하고 말로 풀려고만 하지 말고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 간에 행했던 그 책임 전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일 후에 이런 어이없는 봉변을 당하고 있는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훈련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본문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훌륭한데 이 엘리야의 위대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깊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해대는 장면을 한번 드라마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격분해가지고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이 죽음이 너 책임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막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엘리야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대사로 치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목에 핏대가 서가지고 멱살을 잡이하면서 이 엘리야를 몰아붙이는데 뭐 그렇게 막 보면 막 까지듯이 얘기를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19절 모습,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몇 절이죠? 18절이죠. 17절이죠. 그 거친 과부의 태도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엘리야의 마음이 있을까요? 공률한 마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이 아들의 죽음이 정말 자기 마음에 찢어졌으면 저럴까. 아무 상관이 없는 나한테 이런 어이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 여자에 대한 민망함이 있으니까 이 여자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요. 회사에서 오전 오후 내내 어려웠어요. 상사에게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하고 자금도 돌지 않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지금 쏟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짜증이 나요. 그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 압력밥솥 같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집에 오니까 그냥 막 풀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놈이 집구석에 치우지도 않고 더럽고 그러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부인들이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남자가 바깥에서 힘든 일을 했구나.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하소연을 받아주라. 오라 이리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품으로 그렇게 품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거 받아주는 여자 별로 없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아니 내가 뭘 집에서 언제 놀았다고 청소를 해도 집안 청소 표도 안 나는데 하면서 막 남자한테 막 따따붙다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예요? 그래요. 그 여자의 원망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격적인 깊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받았던 훈련은 능력 훈련이 아니고 침묵 훈련이었어요. 인격 훈련이었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침묵 훈련을 배웁니다.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배웠던 게 뭐냐면 침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교리시냇가 가부가, 그 사르밧 가부가 말도 안 되게 막 뭐라 세워가지고 따따붙다 거릴 때에 침묵하는 법을 엘리야가 배웠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에 응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훈련은 인격 훈련이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슨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에 훈련받은 엘리야가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 가부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배우는 귀한 태도가 뭐냐? 균형 있는 태도예요. 균형 있는 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균형이냐? 하나는 어떤 균형입니까? 첫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여러분 가부에게서 이 아이를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태도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껴안겠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은 저 가부에게서 지금 고통의 결정판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내 아픔을, 너의 아픔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이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여기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가지고 주석가들은 여러 갈래로 분석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이를 껴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인공호흡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덮이면 애가 회복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애 몸에 덮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건 엘리야만 알고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최선의 할 일을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의 균형이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태도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만 그렇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그 문제를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 두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주문할 때 가부는 엘리야를 상대하고, 엘리야에게 이 가부는 책임전가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늘 책임전가의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상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 날마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 만나갖고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잖아요,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어, 이런 원망과 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깟
사르밧갑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죽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죄 없는 나를 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국률함으로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상대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잘 보이지가 않고, 사람을 상대하는 가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중책을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리 비키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막 항상 책임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교회 문제로 싸움질하고 하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윈도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느냐는 10% 뿐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일 후에라는 우리 고통이 찾아오는 일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연산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9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두 가지 균형,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귀한 태도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상황 끝이에요. 죽었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끝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엘리야의 태도. 저는 이 엘리야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난 거예요. 절망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던 엘리야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지금 죽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지금 보기 어려울 정도의 지경에 자녀들이 지금 망가진 것 같습니까? 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세 가지 덕목력, 그의 인격적인 깊이,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균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기도, 이 균형 잡힌 태도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엘리야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24절에 보니까 가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저는요, 목사로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평가 듣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요, 아버지로서의 꿈도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어느 항원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소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 내면 깊숙이 이거 하려면 굉장히 이제 제가 얼마나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될까 고민도 하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심인 줄로 아노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남편으로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소원 없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소원 없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으며 이런 소원 없는 목사님이 누가 어디 있겠으며 이런 소원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머니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요,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가부가 단순히 자기 아들 살려내는 것만으로 이런 찬스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 아들을 살려내기 전에 엘리야가 온갖 인격적으로 추태를 부리고 온갖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없는 역겨운 짓을 행하고 이 아들을 고쳤다는 절대로 이 여자가 이 고백이 엘리야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격과 능력의 조화예요. 지도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능력은 탁월한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 인격은 탁월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 저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다 놓고 기도를 해요. 첫째, 깨끗하고 흠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출중한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인격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꿈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능력의 문제하고 또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가 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다듬어짐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기에 앞서서 인격적인 그 깊이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신들 같았으면 이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오자마자 지셨을 거다. 바로 십자가 지셨을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뜸을 들이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이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3년간의 인격적인 깊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전수해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읽고 한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봉승이라는 극작가가 쓴 시입니다. 남을 탓하는 손가락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기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그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이 시인이 뭐냐면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끊임없이 매도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살았던 이 사르밧 가부 같은 인생의 그 비참한 쓴물은 상대방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스란히 그 독국물을 받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다른 거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인격의 능력의 그 깊이가 우리 삶을 터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변화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한 책임 전가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